28장 문화명령과 대위협령의 통합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명령은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고요. 또 대위협령은 우리가 흔히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들이죠. 그게 이제 그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주님의 명령이고 또 어떤 면에서는 함께 또 소중히 여기고 균형을 잡아야 할 그런 명령인데 이게 지금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나뉘어져 있다라는 게 예수님을 믿는 단체들 또 예수로 주를 고백하고 있는 단체들 중에도 그리고 어떤 면에서 진영에 따라 가지고 어떤 단체는 문화 명령을 더 우선적으로 또 어떤 단체는 대위협령을 더 우선적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거나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의 선교가 복음의 어떤 포괄적인 성격을 담아내야 되는 이렇게 총체적인 그런 어떤 선교가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그랬을 때에 이 총체적인 혹은 온전한 선교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문화명령과 대위협령의 통합이라는 것이죠. 자, 175페이지 보게 되어지면은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선교의 온전성 혹은 총체적 성격을 회복하기 위해 한 가지 중요한 일은 문화명령과 대위협령의 통합입니다. 대위협령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명령하신 것처럼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 삼는 것, 이거를 이제 우리가 대위협령 이렇게 얘기하고 지상명령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신약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명령이 되기도 하죠. 반면에 문화 명령은 이걸 다른 말로는 창조 명령이라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라고 하신 그 명령을 말합니다. 근데 다스리라고 하실 거는 다스리라는 이 말은요 군림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돌보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잘 이제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창세기 1장 26절과 28장에 나와 있죠. 그래서 문화 명령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자,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신약의 대유임령과 구약의 문화 명령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데 근데 이 명령이 진영에 따라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에큐메니칼이라고 하는 연합 운동을 펼치죠. 그래서 이 에큐메니칼은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은 자유신학을 하는 그런 전제를 가지고 있는 진영이고요. 또 한 진영은 이제 복음주의적인 어떤 그런 진영이라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개신교의 교회를 형성하고 있죠. 특별히 보수교단이라고 일컬어지는 우리 교단도 보수교단에 속하는 그런 어떤 교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진영이 서로 이렇게 보수 진영에서는 가장 우선적인 지상 명령을 이 그 대위임령에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큐메니칼이라고 얘기하는 연합 운동을 펼치는 데서는요, 이 문화 명령에 어떤 주안점을 두고 있는. 그래서 그 방향이 좀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각자의 노선을 따라 지금 가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오늘날 여기저기서 이 대위임령과 문화명령의 통합에 대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복음 보수주의 진영에서 이런 어떤 견해들과 이런 시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일에 앞장서고 있는 단체 중 하나는 앞에서 말씀드린 로잔 운동입니다. 그래서 제4차 로잔 운동이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인가요? 우리 인천에 있는 송도회에서 여기게 이게 되어지죠. 이 로잔 운동이라는 거는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에 그 우리 빌리그레햄 목사님 있죠. 빌리그레햄 목사님은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존 스타트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가 있어요. 근데 이 존 스타트는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텐데요. 신학교에서는 존 스타트의 뭐 설교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분의 어떤 그 유명한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교재로 공부를 하고 있는, 그래서 굉장히 잘 알려진 분입니다. 근데 이 두 분이 어떤 그 복음 보수 진영의 어떤 역량들을 결집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져보자라는 그런 취지에서 시작을 했다 그래요. 저는 뭐 이게 잘 모르고 요즘 최근에 들어가지고 이 로잔 대회, 로잔 운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알고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로잔 운동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어지면서 요즘 보니까 이게 그 유튜브에 보니까요, 이 로잔 운동 한국 개최에 대해서 이렇게 공격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렇게 보셨나 모르겠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로잔 운동이 에큐메니칼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허용적이라 그럴까요? 그런 운동을 한다라고 이런 어떤 견해를 가지고 이게 지금 어떤 예를 들면 WCC, 우리 한국에서 WCC가 있었잖아요. 근데 WCC는 여러 가지로 문제가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래서 그 운동의 한 일환이라 뭐 연관이 되어져 있다 이래가지고 여기저기서 여러분들이 막 비난을 하고 또 이렇게 뭐랄까 이 대회 자체를 무산시키려고 하는 어떤 시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거는요, 이 그 로잔 대회나 로잔 운동은요, 에큐메니칼 측 그러니까 WCC와는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오해들, 그리고 또 그런 오해를 살 만한 여러 가지 뭐 이런 것들이 뭐 이렇게 우리가 하다 보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에는요, 이 로잔 운동은 WCC와는 별개의 단체이고요, 큰 연관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저처럼 별로 관심이 없다가 어떤 면에서는 뭐 로잔 운동이 일어난다 이러고 요즘 이제 막 로잔 운동에 대한 이제 관심이 막 이렇게 집중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뭐 이게 그 어떤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 게 뭐냐면은요,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뭐 주축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뭐 WCC에도 기웃거리고 여기도 기웃거리고 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오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분들이 이렇게 뭐죠, 선언한 어떤 선언사라든지 제가 그거를 다 읽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분적으로 듣고 부분적으로 보기는 이게 그 에큐메니칼하고는 좀 질적으로 다른 어떤 운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것들을 좀 기억하면은 우리가 그런 어떤 공격들이 있게 될 때 모르면은요,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어떤 소리를 들으면서 야 이거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요. 그건 아닌 거예요. 아니다라는 것들을 알아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출발 자체가 빌리그램 목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존 스타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그런 어떤 진영에 속한 분들이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제 빌리그램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효과적으로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과 교류를 하게 되어지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들까지 끌어안으려고 하는 시도 가운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까지도 변질됐다 뭐 이렇게까지 막 욕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 얘기할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진심을 봐야 되는 게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게 있죠. 근데 그게 다 잘했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다 잘했다 이걸 떠나가지고 그분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어떤 시도들을 했던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해왔던 모든 일들을 몇몇 가지의 어떤 언행 이런 것들을 다 뒤집어 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다윗의 삶을 보더라도요, 다윗이 그뭐 공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과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다윗을 그 공을 보시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뭐 과도 안타까운 면도 있는 거죠. 그럼 빌리그램이라는 어떤 면에서는 희대의 어떤 복음 전도자인 거죠. 우리는 그의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과 이런 거를 인정해 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중에 누가 그분처럼 세계 열방을 다니면서 정말 주님 앞에
그 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불사르는 사람이 있겠느냐라는 하나님께 정말 귀하게 쓰신 종이거든요. 근데 귀하게 쓰신 종으로서 주의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그게 놀라운 업적이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이해하지 못할 영역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게 예를 들면은 이제 요즘 많이 그분의 공격을 받는 게 뭐냐면은요 이제 그분이 에큐메니칼 운동을 하는 분들을 부단히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들로서 주의 일을 감당하고 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있었던 것들이 있죠. 말년에 이제 그런 시도들이 있어요. 이제 주님 앞에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를 하는 거죠. 근데 그게 공인지 관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신학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들과 연합하려고 하면은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양측으로부터 다 비난을 받게 되어지는 거지.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레슬리 뉴 비기닝 같은 경우도 그런 거죠. 그분의 신학은 철저하게 복음적이에요. 근데 그분이 에큐메널 측에 속한 사람들과 그 함께 선교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그들과 같이 일했던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그 사람들과 교류하고 그 사람들과 어떤 일을 했다라는 그것만으로 저 사람의 신학이 저 사람의 어떤 신앙적인 색깔이 뭐라 그럴까요? 자유주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로잔 운동이 2024년도 한국에서 송도에서 열리기 인천 송도에서 열리기로 했다라는 거죠. 근데 내내 잠잠하다가 이게 지금 열린다 그러니까 최근에 보니까 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막 공격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 합당하지 않아요. 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뭘 지금 생각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돼요. 물론 제가 로잔 대회나 이런 것들이 뭐 관여하는 사람도 아니고 뭐 여기에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사람이지만은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렇더라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 로잔 대회 복음 저기 보수주의적인 진영에서 어떤 선교를 이해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해하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객관적이라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러기 때문에 이들의 견해들 혹은 지금 그들이 가고 있는 방향성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통해서 어떤 선교의 흐름을 바꿔가고 주도해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소중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절대적이나 이런 어떤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런 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아닌가 생각한다라는 거. 근데 이 한국 로잔 대회의 그 어떤 한국 위원장이랄까요? 준비위원장이라 그럴까? 이게 지구촌 교회를 담임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최근에 그분이 어떤 이유인지는 잘 명확하지 않지만은 교회를 사퇴하게 되어졌어요. 그게 이제 지구촌 교회인데요. 아마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것들도 연관이 되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보면서 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적인 측면에서 방해하고 또 그런 어떤 일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깨어 있어 기도하면서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고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지금 어떤 흐름으로 이끌어가고 계신가 이런 부분들도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로잔 운동이 바로 이런 에큐메니칼과 그리고 또 이게 에큐메니칼 진영층이 주로 중점을 두었던 문화명령이죠. 창조명령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여기에 그러니까 사회구원 혹은 사회적인 어떤 제도의 어떤 변화 뭐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려고 하는 시도인 거죠. 그게 이제 에큐메니칼 측의 관점이고 우리는 뭐예요? 말 그대로 복음을 통해 영혼 구원에 지금까지 초점을 맞추고 달려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다들 소중한데 한 가지만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통합을 얘기하게 되어지면 이제 문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어떤 얘기가 생기는 거예요? 양측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는다라는 거. 지금 이제 그런 형국이 이제 펼쳐지고 있다라는 것. 근데 분명히 성경은요 어느 한쪽만을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게 나누어져 있다. 그래서 나누어진 현실이죠. 그래서 그동안 진영에 따라 문화 명령과 이게 창조 명령이고요. 대위임령 중
한쪽을 강조하고 다른 한쪽을 소홀히 여기니 하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것. 이게 진보 진영, 이걸 이제 초교파 진영이라고 에큐메니칼 진영이라고 그리고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부르는 게 다 이들이 지금 WCC를 이루고 있는 주축이에요. 근데 이제 WCC에는요 정말로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장로교단 중에 통합교단 또 저기 어디예요? 기강 그러니까 감리교도 여기에 지금 소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근데 소속이 되어져 있다라는 것만으로 예를 들면은 장로교 통합 측이 우리는 막 이단이라고 막 이렇게 몰아붙이거든요. 그리고 감리교도 이단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들이 주장하는 논거가 뭐냐면 여기에 소속되어져 있는 사람들은요 종교 통합 운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 뭐죠? 복음주의 계열의 사람들이 아니고 심지어는 뭐죠? 여기에 지금 예를 들면 캐톨릭도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방 종교라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보면서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단이다 막 이렇게 우리 뭐랄까 복음 보수주의 측에선 몰아붙이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그렇게 뭐 초록이 동색이라고 같은 색깔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몰아붙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만 봐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이제 그 명백히 그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어떤 일들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돼요. 경계를 해야 돼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들을 수용하면서 하나님께로 인도하고자 하는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들도 한편으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고 교류하는. 근데 교류한다고 해가지고 그들이 다 같은 어떤 거라고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밀히 얘기를 해서 그들이 교류하고 어떤 면에서는 WCC 한국 유치 몇 년 전에 왜 우리가 부산에서 WCC 대회가 열렸잖아요. 근데 참 가관도 아니긴 했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일들을 주도적으로 했던 교단이 한국교회에서는 이게 통합측 교단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이 한국 유치위원장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유치위원장을 맡았다라는 것 때문에 그분의 신앙이 그러면은 어떤 면에서는 그들하고 같으냐? 꼭 이거는 아니거든요. 뭐 근데 이제 이거를 초록이 동색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라고 이렇게 몰아붙이고 욕을 했다라는 거죠. 뭐 욕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좀 수용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와 어떤 시도를 가지고 같이 일하고 하는. 근데 일한다고 해서 또 모든 어떤 신학적인 그들의 어떤 신앙을 다 받아들이는 건 또 아닐 수도 있는 거죠.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는. 근데 받아들일 수도 있고 안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통합 측이라든지 아니면 감리교가 거기까지 나가지는 않죠. 일부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단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 중에 일부의 사람들은 거기까지 나가요. 그래가지고 이 감리교회는 신학교 교수가 하나님 외에 다른 구원도 있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예수 외에 다른 구원도 있다라고까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이제 신학적인 주장들을 펼친 사람들도 있죠. 그거는 이제 엄연히 잘못되어진 거죠. 근데 이제 잘못되어진 건 잘못되어진 건데 이제 모두 다 이렇게 몰아붙이기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게 하다 보면은 김상환 목사나 아니면은 감리교회 선한 목자교회 우리 누구죠? 유기성 목사님 뭐 여기 지금 뭐 이런 뭐 좋지 않은 이야기에 실명을 거론해서는 굉장히 좀 죄송하긴 한데요. 근데 그분들도 지금 욕을 굉장히 많이 얻어먹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감리교에 속해 있다라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또 그분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한국교회에 많이 알려져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런 운동에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직함을 맡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무진장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해요.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되고, 근데 이제 한 측면으로 보게 되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이거를 통합하려고 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성격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통합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가지고 있지만은
통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면은요, 양측으로부터 다 공격을 받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여기 가면은요, 이게 뭐 2단이니 3단이니 이런 얘기까지 들려지게 되어지고, 많은 어떤 그런 뭐죠? 그 방해들을 받게끔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어쨌거나 지금 그렇습니다.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진보 진영, 자유주의 진영이라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우리나라는 감리교라든지 통합 측이 하여간 이쪽 진영에 좀 가까이 지금 많이 가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죠. 반대로 이제 합동 측은요, 전혀 또 이게 반대의 입장. 같은 장로교인데도 이런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일찍부터 문화명령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강조했다는 거죠. 근데 그 일은 굉장히 잘한 일이죠. 그러나 그 진영의 문제점은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한 거예요. 복음 전파보다 어디에 더 중점이 있는 거예요? 사회 개혁에도. 그래서 데모하는 데 앞장서는 거죠. 대표적인 교단이 누구예요? 대표적인 교단이 기장이라고 해요. 기독교 장로교. 거기 이제 데모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옛날에 문익환 목사님 있잖아요. 들어보셨어요? 문익환 목사님이라고. 또 그분 동생 문동환 목사님. 문익환 목사님 아들이 탤런트 누구죠? 문성근? 문성근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문익환 목사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요, 문성근 그 양반도 데모 이렇게 하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독재를 몰아내고 또 어떤 사회의 어떤 그런 발전을 앞장이는데 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역할이긴 하지만 또 과는 뭐예요? 이 영혼 구원에 대한 어떤 것들은 이게 좀 뭐랄까요, 이제 부족하다라는. 그거보다는 데모를 통해서 혹은 사회 참여를 통해서 제도 개혁을 통해 가지고 그들의 입장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라는 그런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로마 군인들하고 싸웠어야 하거든요. 자유를 얻고 제도를 바꿔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또 그런 거 안 하셨거든요. 복음 전파에 우선하셨거든요. 그러면서 또 주님은 뭐야 그러냐면 매인자들, 갇힌 자들을 또 풀어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통합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진영 논리에 갇히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얘기하는 방향만이 옳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두 진영이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그런 길을 걸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진영의 문제점은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한 것이고, 그 결과 그들의 시도는 인본주의적인 노력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그러니까 사람의 데모를 통해서 바꾸고 뭐 제도를 개혁함으로 바꾼 인간적인 노력에 거쳤다라는 거죠. 반면에 보수 진영, 우리가 속해 있는 복음주의 진영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성령의 능력과 복음 전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강조하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 이제 우리도 그러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잘한 일이라는 거죠. 그러나 보수 진영의 문제점은 그것이 문화 명령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음 전파를 소홀히 하는 진보 진영의 인본주의적인 시도에 대한 반발로 더 그렇게 한 부분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저렇게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영혼 구원에 더 집중해야 돼, 이제 이렇게 되어진 영향도 있다라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췄지만 동시에 뭐예요? 매인 자들, 갇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풀어주기를 원하셨던.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영적인 영역에서의 갇힌 것, 매인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갇힌 자들, 실질적으로 매인 자들을 어떻게 풀어줄 것인가, 그걸 우리가 고민하고 현실적으로 어떤 변화들을 우리가 일궈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국 교회가 양분되어졌어. 옛날에 예를 들면은 기장이라든지 일부적인 그 진보주의적인 계열 계통에 있었던 분들은요, 그 뭐죠? 자유,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것 때문에 독재에 항거하면서 길거리로 나서 가지고 체류탄을 맞아가면서 열심히 했던 거죠. 데모도 하고요. 그래서 향림교회라든지 여러 이제 거기에 참여했던 여러 목사님들, 그리고 공헌한 분들이 있어요. 문익환 목사님도 그분들 중에 한 분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우리 복음주의 보수주의 진영은요, 그걸 꽁꽁 걸어 잠그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더 기도해야 돼. 그러니까 그것은 관심도 쓰지 말아야 돼. 그곳에 데모하는 곳에는 얼씬도 하지 말아야 돼. 하고 이게 성도들을 가르친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뭐예요? 그런 것들로부터는 철저히 분리되어지고 그냥 우리는 뭐예요?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냥 그런 어떤 역할만 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서로 이제 우리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야지. 복음주의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제 이 자유 진보주의적인 진영에서 기도만 한다고 되냐 행동해야지. 뭐 이게 이렇게 싸우게 되어졌던 거죠. 근데 이게 다 우리가 어떨 때는 행동해야 될 때도 있고요. 어떨 때는 기도해야 될 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한쪽 면으로 치우친 점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음 보수주의 진영에서도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문화 명령 행동하고 돌보고 어떤 면에서는 다스려야 될 어떤 영역에 있어서 소홀히 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구원을 그저 타락한 이 세상에서 낚아채어 하늘나라로 들어가는 식으로 왜곡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만 가면 돼. 그게 우리 역할이야. 그래, 구원을 그렇게만 생각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듯이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누리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걸 놓치고 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많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러한 현실을 예리하게 지적하고 그중 한 사람이 레슬리 뉴비긴이었다라는 거죠. 특히 그는 양 진영을 잘 알았고요. 양 진영을 잘 알았다라는 게 뭐예요? 이분이 그 에큐메넬 측에서도 관여를 했고 복음주의 진영에서 관여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신학 자체는요 복음 보수주의적인 신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몸을 담고 또 활동했던 데는 어디라는 거예요? WCC라는 에큐메니컬 운동을 하는 곳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쉽게 얘기하면 뭐 총무 역할을 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두 진영의 어떤 생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분이 그 두 진영의 어떤 통합을 이야기하고 나왔다라는 거죠. 동시에 그는 선교사요 복음사역자로서 양 진영의 잘못을 예리하게 파헤쳤고요. 이제 그분의 어떤 신학과 어떤 주장들이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분의 주장들을 해석했다 그럴까요? 그게 마이클 고인의 교회의 소명이라는 책이에요. 근데 조금 좀 어렵긴 해요. 저도 지금 그 책을 같이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기도 하고 있는데 좀 어려워요. 근데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거예요. 이거를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양 진영의 어떤 논리들 혹은 진영의 방향성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돌이키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통합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어떤 면에서는 참여해야 된다라는 거죠.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들도 이렇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있잖아요. 이게 그 자유주의 전통이 서구의 진보의 역사, 서구의 진보의 역사와 연관이 되어져 있는데 서구의 진보의 역사라는 말은 뭐냐면은 계몽주의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몽주의가 뭐예요? 사람의 이성과 또 어떤 이론, 경험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하잖아요. 그러니까 서구화된 기독교적인 계몽 사상, 기독교화된 진보라는 게 서구의 어떤 오늘날을 얘기하면은 이 계몽주의가 진화론적인 어떤 사고, 그 어떤 것들의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회에 대해서 은혜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투쟁의 대상으로 보고 발전해야 될 대상으로 본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어떤 면에서 이게 진보 진영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사상적인 혹은 신학적인 어떤 그런 배경에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다음 페이지 좀 넘어가 보면요, 여러분 좀 읽어보시기 보고요. 여기 그 177페이지부터 좀 보죠. 자유주의 신학이 그런 전통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177페이지 맨 마지막에요. 기독교화된 진보라는 말은 계몽주의의 한 핵심인 진보 사상을 의미합니다.
개봉주의의 한 핵심적인 가치는 과학적인 지식과 기술 개발 등을 통해 보다 나은 삶을 위한 지속적인 진보를 추구하는 진보 사상입니다. 그 진보 사상에는 진보가 경제 성장과 동일시될 정도로 경제적 성장이 그 핵심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사회가 지금 그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들을 미치잖아요. 왜냐하면 경제 성장에 최우선 과제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초점은 오직 경제 성장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삶, 또 자연의 어떤 환경 파괴 뭐 이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그냥 열심히 그냥 개발하고 잘 살게 되어지고 또 이득을 누리면 되어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과 굉장히 그 연관이 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진보 사상으로 인하여 그동안 나름대로 가난이 극복되고 문명이 발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진보 사상은 계몽주의 사조에 기초한 것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목표를 모두 철저하게 배제합니다. 그것은 복음의 능력과 성령의 능력으로 창조 세계의 모든 영역에서 죄의 영향력을 제거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새 창조의 역사를 실현해 가는 것과 전혀 다릅니다. 그 진보 사상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이 세운 낙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 예를 들면은 기독교 장로교회 그 신학교가 한신대거든요. 한신대라고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그 저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 중에 후배이죠. 근데 같이 공부했던 중에 한신대를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한신대로 간 거죠. 갔더니 이제 이 아이는 아무래도 침례교 배경에서 이렇게 공부하고 그랬다가 학교를 가 보니까요 분위기 자체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침례교회는 모이면은 기도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근데 그 한신대는요 모이면 막걸리 잔부터 돌리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을 공부하는데 그들은요 그 어떤 면에서는요 뭐라 그럴까요? 어떤 그 이론적인 어떤 것들 그리고 어떤 동력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 연합과 화합을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막걸리 잔도 돌리면서 우리 함께 우쌰우쌰 해보자 이러면서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복음 보수주의 같은 경우에는 그건 상상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그것도 많이 달라졌다 그러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예를 들면은 뭐 담배 피운다든지 술을 먹는다든지 신학교에서는 그게 그렇게 담배를 피우는 거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있거든요. 근데 몰래 숨어서 해요. 신학교에서도 뭐 좀 표현이 그런데 신학교 안신학생들도 담배를 먹고 술 먹는 아이들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복음 보수주의에서는 그거를 숨겨가면서 하거든요. 그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개인의 경건과 이렇게 연관되어지는 거. 근데 한신대 같은 경우는 그걸 드러내고 하거든. 그리고 그걸 뭐 어떤 면 그게 정직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들의 어떤 그 뭐죠 그 연합이라든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끌어내는 거죠. 세상적인 거죠. 그런 어떤 면에서 그들은요 이 신학적인 어떤 발전들 그리고 그 신학적인 것들을 통해 사회에 개입하고 데모하고 그러면서 개혁하고 바꿔나가는 근데 이게 순인본주의적인 어떤 방법이었다라는 그런 것들이 자연 과학주의적인 어떤 발전 가운데서 기초하고 있는 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이 설 자리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 우를 범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자유주의의 어떤 폐해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는 또 그렇게 얘기하는 저 봐라 저 봐라. 그게 말이 되냐. 그러니까 이게 이런 거예요. 놀라실지 모르지만은 그쪽 교단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은요. 목사님들도 총회 가가지고 모여서 하는 일이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적어도 복음주의 교단에 속해 있는 분들은 속으로는 어떻고 삶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그런 일은 절대로 있었으면 큰일 날 일들이죠. 만약에 우리 침례교단의 목사님들이 모여가지고 식당에 가서 술을 마셨다? 이건 큰일 날 일이죠. 당장 신문에 나고 징계감이죠. 근데 예를 들면은 기장에서는요 그게 아무 일도 아닌 거예요. 그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어떤 면에서는요
모든 것들이 인본주의적인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진보 사상은 많은 부작용을 가져왔다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그것은 경제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수많은 환경 오염과 파괴를 가졌고, 그 결과로 인류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자연재해와 다양한 질병 등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나 팬데믹의 경우도 그러한 결과 중 하나였으며, 또한 그러한 진보 사상은 행복한 삶을 경제적 성장과 물질적 부의 관점에서 정의하고요. 그래서 온갖 종류의 탐욕이 정당화되고 빈부격차는 날이 갈수록 오히려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뉴비긴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진보 진영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문화 명령을 실행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계몽주의 사조에 기초한 진보를 추구해 온 것을 말합니다. 계몽주의적 진보 사상은 그 기저에 기아 문제를 해결, 질병 퇴치, 정의와 평등의 추구 등 하나님의 문화 명령이 의미하는 바를 일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반기독교적인 사조와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선교의 총체적 성격이 그동안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른 얘기죠. 다른 얘기로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반면에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 뭐냐면은 이 복음과 선교의 총체적인 성격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보다 보면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의 선교에서 죄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그 일을 소홀히 해도 된다는 말이 전혀 아닙니다.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받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고, 그것은 우리의 선교와 사명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 말은 그것이 온전한 복음이나 십자가의 온전한 성취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것이 되어지진 않는다라는 거죠. 그 얘기를 왜 하느냐면요, 우리 복음주의 진영에서는 말씀을 몇 가지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그것에만 집중해 왔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은요, 여기 위로 쭉 올라가게 되어지면은 마태복음 1장 21절 같은 경우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이건 순전히 영적인 구원과 영적인 관계에만 매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말씀들만 우리가 택해 가지고 봐라,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돼, 이렇게 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맞아요. 틀린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이게 우리의 신앙 전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모든 것이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으로 착각을 하고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춘 것이 복음과 선교의 총체적인 성격, 복음의 포괄적인 구원의 성격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것에 비춰봤을 때 이건 한쪽으로, 이것도 치우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진보 진영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고 복음주의 진영도 한쪽으로 지금 치우쳐져 있는 경향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가려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 그러니까 이 우리 진영이죠. 그러니까 복음주의를 추구하고 또 보수 진영인 신학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이거를 보기 시작한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는 거론되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도 이런 시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걸 거론하잖아요. 그럼 곧바로 어떤 공격이 왔다고요? 이단이라는 공격이 온 거죠. 그러니까 이걸 거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됐어요. 근데 지금도 아직도 그런 게 있어요, 한국 교회는. 그래서 이 로잔 대회, 이게 이제 복음주의 진영에서 우리의 복음 전파가 한쪽으로 치우쳤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러면 우리가 문화 명령을 어떻게 수행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 땅의 그 구원의 대상은 사람의 영혼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 세계에 걸쳐 있다. 그러니까 그들도 구원해야 되는 거예요. 정결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의 어떤 훼손 이런 것들도 우리가 그런 것들을 건져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서서히 거론이 되기 시작하는데, 아직도 만약에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요, 곧바로 어떤 얘기가 나온다고요? 이단이라는 얘기가 나온다는, 그거 종교통합운동이다, WCC와 관련된 얘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온다. 지금 그 유튜브에서 떠들고 있는 게 바로 그런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 길을 간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이게 이제 뉴비긴의 성교학에서부터 출발한 이제 그런 어떤 이게 근데 이게 영국에서 시작했는데 몇 년 전에 시작했다고요? 4, 50년 전에 이미 뉴비긴이 50년대에 어떤 그런 글을 쓰기 시작하고 이런 이야기들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50년이 지났잖아요. 60년도 지났죠. 이제 서서히 이게 열매를 맺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요, 뭐 도시 문화 선교 뭐 이런 것들이 70년대 오다가요, 뭐 이단으로 찍히고 뭐로 찍히고 복음주에서 이렇게 정제되어지고 그러면서 무산되어졌던 경험이 시기가 빨랐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되어질 만한 시기인데 어떤 결과를 맞이할지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빠른지 아니면 이게 주님의 때인지.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들려지고 공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가까웠다라는 그런 얘기죠. 예를 들면은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을 때에도요, 마틴 루터가 했던 이야기를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다르지 않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 그런데 100년 전에 2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다 형장에 있으러 사라졌어요. 순교했다란 말이에요. 왜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고 그걸 이해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100년과 200년이 지나면서 꾸준하게 그런 이야기들이 진행되어지면서 마틴 루터가 그 얘기를 했을 때는요, 그거를 알아듣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추종자들이 생겨나요. 그러면서 그게 힘을 얻게 되어지면서 종교개혁이 성공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운동도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게 로잔 운동 이 자체만이 아니라 로잔 운동이 진행하고 있는 이 복음의 총체성을 인정하고 복음의 통합 운동 이게요. 예를 들면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요, 호응을 못 얻었다라는 얘기. 근데 지금 50년, 60년이 지났는데 이제는 이것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를 때 이게 이제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과연 호응을 얻어서 옳은 방향임에도 불구하고요, 이게 아까 종교개혁의 어떤 그런 그 방향들이 옳은 방향이었어요. 그존 옥스라든지 뭐 후스라든지 뭐 이런 그 수많은 종교 개혁의 어떤 그런 열망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100년 전에 200년 전에는 호응을 못 얻어요. 근데 마틴 루터에 의해 가지고 호응을 얻으면서 그게 역사의 전면에 등장하게 되어지는 그게 물밑 작업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오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한 어떤 이런 그 변화가 오는데요.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학적인 어떤 방향을 바꾼다라는 이 자체가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고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가잖아요. 그럼 당장 반발이 오는 거예요. 우리 그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그때 우리 통합하고 남아 있었던 분 중에 한 분이 바로 이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사람의 영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걸 지극히 당연한 얘기로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은 충격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상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런 반발들이요, 충분히 이해가 되어지지 않으면은요, 이게 생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로잔 운동도요, 지금 어떤 면에서는요, 이제 그런 위기인 거예요. 막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하니까요, 한국 교회에서는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WCC 아니냐? 이 종교 통합을 하는 어떤 이상한 단체 아니냐? 뭐 이러면서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문제가 있다. 뭐 이단이다. 거기 하지 말아야 된다. 무산되도록 기도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각한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근데 우리가 그 어떤 그 하나님의 바른 길이 보여지고 그 길을 따라가려고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영적인 에너지가 필요하고 방해들도 있고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들도 우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명령과 대의협령을 통합하고자 하는 시도가 여기저기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자, 그 방면에 앞장섰던 한 사람이 미국 리더머 교회의 목사였던 팀 켈러 목사. 왜 부활을 입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 요즘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이 알려졌고요.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가지고 그 연구하는 분들이 많은 그룹들이 생겼더라고요.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근데 이분이 얘기했던 그분은요, 철저하게 복음 보수주의적인 신학을 가진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뉴욕 한복판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사회 현장 가운데로 뛰어가 가지고요. 직장에서의 어떤 그 선교 이런 것들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게 그 통합을 실질적으로 그의 사역에 이런 일들이 이루어가고 많은 열매가 있었던 분이에요. 작년에 이분이 췌장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연세도 물론 있으시지만은 이제는 소천하셨는데 이제 그 일을 앞장섰던 분이 팀 켈러 목사입니다.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의 책들이 지금 여러 권들이 많이 번역이 돼 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교회에 많은 목회자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우리 선교회도 이분의 책들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고요. 또 연구하고 있죠. 이제 그분의 말을 좀 인용하고 있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오직 개인의 제사함만 보장하고 사후에 천국에 갈 길만 열어준다 해도 여전히 놀라운 질,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놀랍고 귀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지만 그보다 엄청나게 깊은 의미가 있다. 마이클 호턴은 자신이 근본주의 기독교 진영에서 자랐는데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라는 개념 자체가 없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목적을 온 세상의 쇄신이라고 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렇게 썼다. 내가 자랄 때만 해도 구원이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문제에 불과했다. 물론 우리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었지만 약간 혼란스러웠다.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인가 아니면 부활인가? 십자가인가 부활인가? 그리고 그게 영혼 구원만을 위한 건가? 이런 그런 의미죠. 자,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만 초점을 맞추면 기독교가 개인에게 용서와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만 보일 수 있다고 말하면서, 물론 십자가도 올바른 의례하면 그렇지 않지만 마이클 호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모든 창조 세계의 구속을 의미하며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이 새 창조의 시작이라는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한 말을 인용했다. 이게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의 구원을 위한, 그게 부활의 의미고 십자가의 의미라는 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걸 배우고 깨닫고 되었나니 후련했다. 그리스도는 새로운 창조 세계의 시작이셨고 그분과 연합하면 그분께 벌어진 모든 일이 내게도 벌어졌고 지금 벌어지는 중이며 장차 벌어질 것이다. 또 나의 구원은 한 백성과 장소의 구속 안에 쌓여 있는데 그 백성은 하나님의 이스라엘이고 장소는 의가 가는 새로운 창조 세계이다. 전부 불타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면 모든 피조물이 굴레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유에 동참하기를 갈망한다라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일상생활이 크게 달라진다. 자, 하나님의 구속을 이렇게 개인적인 죄 용서의 차원을 넘어 모든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것까지를 보는 이런 이해는 20세기 초중반에 네덜란드의 두 신학자인 게하더스 보스와 헤르만 니벨 보스에 의해 주장되기도 했지만 지난 20년 동안 톰 나이트와 같은 역사학자들, 이분들 역사학자들이에요. 그게 뭐냐, 역사신학학자들이라는 거죠. 의에 널리 확산되어졌고 지금은 복음주의 진영 내에서도 수많은 기독교 리더들이 그 점을 더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인식하고 찾아낸 핵심이 뭐냐면요, 문화명령과 대유입령의 통합이 진정한 복음의 그 어떤 그 핵심에 가까이 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200년 동안은요, 요게 나뉘어져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타락하거나 아니면은 어떤 세상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어지면 진리가 가려진다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에게 이게 가려져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가려졌다기보다는 우리의 열심이 서로 이렇게 한쪽으로만 추구되어지고 방향이 잡혀져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눈이 열리기 시작하고요, 이게 아니다라는 것들이 보여지기 시작하면 이 두 개가 다 소중한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린다, 돌보아야 할 책임도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문화명령과 대의명령의 통합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다음 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다뤄볼게요. 더 같이 읽어가면서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핵심은 그거예요. 이 문화명령과 대의명령이 하나라는 거야.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야. 그래서 한쪽만을 추구하고 한쪽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야. 통합이 필요하다.
지금 이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마치고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